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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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죠.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벤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전에 문짝을 달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니라. 이미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이런 그 성에서 떨어진, 멀리 떨어진 평지로 오라 하는구나 하고, 계속 나는 가지 않겠다. 4번이나 성가를 보내지만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묵살을 합니다. 그러자 종자의 손에 이번에는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또한 들려보냅니다. 이제 네가 왕이 되려고, 유다의 왕을 일으키려고, 네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들렸으니 우리가 의논하자. 또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 또 묵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한 그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에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딱 거절을 합니다. 이 많은 그러한 그 음모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끄기지를 않죠.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나갑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성벽에 문짝을 다하는 일이 남겨두었을 때,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죽일 음모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내용이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아직 성벽에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이때입니다.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발악을 하듯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 이 세 사람이 공모해서 4가지 함정을 파놓는 일들이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함정들은 겉으로는 느헤미야 업적을 방해하려는 음모이지만 사실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방해하는 음모이죠.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음모로 보이지만 느헤미야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음모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흥분해서 미움과 분노로 일하면 하나님과 본인의 사이가 갈라진다는 것,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지혜롭게 전혀 혈기를 내지 않고 대처를 하죠. 이 음모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신앙적 대처를 적용해서 우리도 또한 그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오노 평지를 나와서 대화하자. 첫 번째 제안이 이 음모였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2절이죠.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지 아니 실상은 나를 해합니다라.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이미 그 내용을, 그 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계속되고 4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갈 이유가 없다. 내려가지 않겠다. 어찌하여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4절까지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항상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날 줄 알아야 되겠다. 만남과 대화가 선한 것이지만 또한 영적으로 분별도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잠언 말씀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가 모반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또한 이제는 두 번째로는 퍼뜨리죠.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6절에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모는. 또한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따게 하였으니 지금 그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또 이렇게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또한 소문을 내기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낸 이유는 그것은 사람들이 읽어보게 하려고
공개한 거죠.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거기서 스스로 독립해서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이죠. 당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런 모반에 해당하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느헤미야의 목숨을 해하려는 그런 음모입니다. 진위 여비를 떠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느헤미야는 극형에 처해 줄 수가 있었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으는 것이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사장 스마야의 거짓 예언과 협박이 또한 이어지죠. 세 번째로 10절에 이후에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반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런 위협 협박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11절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런 스마야의 거짓 예언은 사실은 매수되어 돈을 받고 한 연극이었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리라. 느헤미야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거죠. 기도했고 하나님께 항상 구했겠죠. 내 힘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곧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성소의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숨었더랬으면 죽었겠죠. 거짓을 예언을 한 겁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도비아의 유대 귀족들 자기 편 만들기.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귀족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발판 삼아 유대인 중에 많은 귀족들과 교통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나 있죠. 보면 느헤미야의 입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가 총독으로 파견되어 유대 귀족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서 일해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들을 도비아가 수를 써서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지만 왕따를 당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 편보다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편에 서게 되죠. 이런 어려운 여건과 과정에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는 완공이 됩니다. 15절에 증거됩니다. 이런 대적들의 음모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 건축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그런 뜻이었죠. 계속 위협하고 협박해서 느헤미야가 일손을 놓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위협과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를 않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밀고 나가죠. 성벽 건축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지 너희들과 만나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건 난 듣지 않겠다.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만 하면 그만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든 방해를 무시합니다. 아무리 산발랏, 도비아, 스마야, 게셈, 여선지자, 노다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극렬하게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한다. That's all입니다. 그걸로 그냥 끝이다. 지금 대적의 목적은 한 가지. 성벽 건축 중단입니다. 그거를 방해하려는 거죠. 느헤미야 입장은 또한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자기 내면은 복됩니다. 하루하루 값지고 보람있게 삽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보듯이 행복한 삶만은 아니었겠죠.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고 그걸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종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비춰지는 하나님의 위로,
마음의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무시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모반의 오해를 주위에서 불러일으키기에 딱 알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주변의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에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정치이죠, 게셈, 그들이 연합해서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오해와 그것으로 인해 자기 목숨이 치명적인 위험이 올 수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역사의 위대한 위인들은 모두 공통점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들을 갖죠. 사람의 능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오면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이 있고 심각한 위험이 왔을 때 등을 돌리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등 돌리고 도망가죠. 위인으로 남고 보통 사람으로 남는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밀고 돌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죽으면 순교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피하는 자들은 그냥 일반인, 보통 사람, 아니 잘못하면 반역자. 보통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위인과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숨의 위기에 봉착했으나 돌파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도 안 도와주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가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의문일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는 나를 핍박하고 좋지 못한 소문들이 일어나고 내가 왕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내가 완수하고 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나를 색안경을 끼고 나를 왕따를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은 느헤미야를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야속하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대적들이 더욱 득세해서 날뛰는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까지 빙자에서 협박하는 제사장 스마야의 괴계는 아주 기가 막힌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만 그것을 의원에게 이겨나가는 느헤미야, 이게 인간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돕고 계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 그 협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튼튼하게 붙잡고 계셨다는 것, 도우시는 은혜를 잊고 느헤미야는 순간 또한 순간 절박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협박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더욱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 모든 소용돌이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자기 부인과 항복을 받아놓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대사를 이 큰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대사를 주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사람과의 네트워크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유혹에 종종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인간관계로 다 될 듯 하다가
막판에 2% 부족해서 일들이 항상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도비아의 특기가 인간관계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지만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진공 포장 비닐백,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물건, 이불 같은 거 너무 무겁고 두껍고 또 옷도 많을 때 그것을 쫙 빨아내면 비닐에 납작하게 포장이 되는 그런 것들.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틈새가 생기고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꽉 진공 포장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일지단결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모습, 진공 포장을 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하나가 납작하게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유대 귀족들도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능력의 비결이었다라는 것. 밀착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또한 올림픽 때 레슬링 경기장에서 빠떼루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빠떼루 법칙을 받은 선수는 심판의 수신호에 따라서 매트에 바짝 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엎드립니다. 안 그러면 뒤집혀지면 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진공으로 밀착되지 않으면, 바짝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뒤집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고 맙니다. 성벽 봉사가 끝나죠.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야기의 아들 스물람의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물의 생존 법칙 안에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어요. 바다 거북이는 산란기가 되면 산란하는 곳을 찾아서 모래사장으로 올라오죠. 바다 거북이는 산란할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모래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모래로 덮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은 덮여있는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혼자 힘으로는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서로 협력합니다. 맨 위에 있는 새끼 거북이가 머리 위에 있는 모래를 걷어냅니다. 옆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옆에 있는 모래벽을 허뭅니다. 그래서 새끼 거북들은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래를 뒤로 밀어내 밟으며 다집니다.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끼 거북이들은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을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함으로 이렇게 모래더미를 헤치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죠. 새끼 거북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는 바닷개의 이야기입니다. 독 속에 개들을 넣어두면 개들은 벽을 타고 한 마리씩 독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 안에 있는 개들은 한 마리도 밖으로 기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가 앞서 기어 올라가면 뒤에 있는 개가 앞에 있는 개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진다고 그러죠. 서로 물고 끌어내리니 독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결국 모두 독 안에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이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더구나 공동체에서는 새끼 거북이의 속성과 개의 속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은 힘이라도 서로 모아서 극복을 하는데, 개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땐 사탄의 성품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이렇게 해서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공존하면 어느 성품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마쳤어요. 그 큰 공사를 52일 만에 마칩니다. 15, 16절에 성벽 역사가 52일만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52일 만에 대공사를 마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성벽을 재건한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그를 돕는 지도자가 한마음으로 일에 동참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였는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여 성벽을 다시 쌓자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선한 역사에 동참합니다.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벽 공사가 반 정도 진행된 상태, 이때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공사에 임했다라는 거죠. 성벽을 짓는 동안 외부 적들의 위협도 있고 내부 적들로 인한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보여준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죠. 개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온갖 방해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됨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낙담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신의 이런 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더욱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뒤에 숨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죠.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십니다. 예루살렘 공사가 다 완성된 이후에도 적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죠. 17절 이하를 보면 도비아는 끝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도비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는 외부의 정보를 내부에 전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내부의 정보를 받아 보기도 합니다. 도비아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 자신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 느헤미야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려고 했고 느헤미야를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성벽이 완성되어 축제적인 분위기에 적기 쉬운 상황에 가지고 있던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으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세력들이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결국은 시험에 듭니다.
대체적으로 시험에 들 때를 보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예, 새벽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듭니다.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서로를 향한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서로를 향한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만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